지금서부터 150년 전에 러시아에서 땅을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그때 제가 살았으면 그 땅을 좀 살 건데 살지를 못해서 그 땅을 사지 못했는데, 내놓은 땅이 캐나다 북서쪽에 있는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입니다. 땅의 넓이는 약 152만 평방킬로미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17배 되는 땅입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집값이 뉴욕의 맨하탄의 집값보다도 거의 가까이 비슷하다고 지금 그러고 신문에 난 걸 봤는데, 그때 이 땅값이 얼마였냐? 그 당시에 720만 달러였어요. 720만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은 1조 거의 한 8, 9천억, 1조 8, 9천억 정도 되는, 한 2조 원이 안 되는 그런 값에 내놨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값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평으로 계산해 줘야 되죠. 작전동 땅 한 평에 700만 원 가는데 그 당시 알래스카 땅이 한 평에 얼마냐? 한 평으로 계산하기는 너무 이 숫자가 안 맞고요. 1에이커가 1224평입니다. 우리 말로 우리 나라 평수로 얘기하면 값이 2센트. 1200평에 2센트. 2센트면 한 24원이요. 1200평을 24원씩 내는 거. 1200평에 24원. 어느 나라가 샀어요? 미국이 샀어요. 그런데 이 땅을 판 러시아에서는 축제가 났습니다. 축제. 그 얼음 땅, 쓸모도 없는 얼음 땅, 짐승이나 사냥을 하고 그 짐승의 가죽이나 벗겨서 팔아먹을 그런 쓸모없는 그 땅, 관리하기도 힘든 땅인데, 그때 크림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거든요. 영국군이 프랑스하고 연합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러시아하고 같이 전쟁을 하고서 러시아가 패했거든요. 영국군이 캐나다에 와서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는 생각을 하기를, 자칫 잘못하면은 저 땅 그냥 영국군에게 점령당하면 돈 한 푼 못 받고 버릴 땅인데 720만 달러를 받았으니 얼마나 잘 됐냐. 그리고는 이 땅을 팔고 나서 러시아에서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산 미국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땅을 사들인 윌리엄 슈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을 경질시켜라. 다 짜먹은 오렌지 같은 쓸모없는 땅을 왜 그걸 샀느냐? 저는 슈워드 같은 어린석은 저짓을 한 저 장관을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 어서 빨리 교체시켜라. 그 알래스카 땅은 얼음 냉장고 같은 땅, 쓸모없는 땅 아니냐? 그 아이스박스 하나를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난리를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대통령이 그 유명한 남북전쟁에서 승리해서 노예 해방을 시킨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16대 대통령, 그 대통령이 이 슈워드를 사실 자기 정치적으로는 서로가 아주 굉장히 강한 라이벌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같이 출마하기 위해서 후보로 나왔다가 둘이 경쟁해서 에이브람 링컨이 이기고 슈워드가 경선에서 졌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정치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장관 가운데 제일 첫째 자리가 국무장관 아닙니까? 국무장관에 이 윌리엄 슈워드를 앉혔어요. 자기의 정적과 마찬가지인데 윌리엄 슈워드를 앉혔어요. 그리고 이 윌리엄 슈워드가 국무장관으로 그 나라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이 땅을 사들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도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 슈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맞는 코드가 있다고 하면 신앙이 맞는다고 하는 그 코드 하나밖에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간 이 슈워드가 기도를 하고 그 땅을 살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아. 그 땅이 앞으로 보물단지가 될 거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720만 불을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맹비난을 하고 난리를 치고 물러나라 바보 같은 놈이다. 그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는 하여튼간 그래도 이 땅이 앞으로 우리 미국에 굉장히 큰 재산이 될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장관 노릇하고 이제 결국 임기가 돼서 물러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그게 이제 잊혀지는 듯 했어요. 샀으니까 뭐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잊혀지는 듯 했어요. 근데 그 후에 30년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거기서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유전. 석유가 거기에 묻혀 있는데 말이에요. 거기서 그 석유를 뽑아내는데 매장량이 세계 3위. 그래가지고 30년 만에 얼음 냉장고 같은 땅, 그 아이스박스 하나를 사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냐? 그리고는 얼음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알래스카 땅만 생각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야, 슈워드 장관 대단한 장관이다. 그 사람이 미국을 살렸다. 땅값이 얼마가 올랐느냐? 14만 배가 올랐어 지금. 14만 배.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있으면 하나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똑같은 알래스카 땅을 가지고 그것을 얼음이 덮여 있는 그런 땅으로 본 사람, 그런 본 러시아와 그 땅에 보물이 묻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맹비난을 그마저가면서도 그 땅을 구입한 윌리엄 슈워드와 같은 이 장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인류 역사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보면 보는 것만 보면서 신앙생활이 하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처럼 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장 1절 제일 첫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냥 바라는 것이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에 뭐라고요? 실상이다 말이에요. 실체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7절 말씀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말씀을 들어요. 내가 이 세상이 너무나 죄가 관영해서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물로 심판을 하겠다. 그러니 내가 너와 네 가족을 구원하려고
배를 지라고 너한테 명령을 하니 너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지어라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며 저런 정신 나간 놈이 다 있나? 아니 배를 지으려면 저 바닷가에다 짓든지 강가에다 지어야지 그 배를 써먹지 저 산꼭대기에다 저렇게 큰 배를 지어서 어떻게 쓰려고 그러느냐고. 그리고는 막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끄떡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배를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러면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그렇게 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준비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아는 120년 뒤에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온 천하가 물바다가 될 것을 보면서 배를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또 하나의 눈이 올시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목표를 갈고 거기에 목표를 걸고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사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의 또 다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세계를 향해서 꿈을 꾸시고 여러분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에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서 다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야곱아, 너 형이 너를 죽이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에게 다시 달라고 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 죽지 않으려면 빨리 도망을 가거라. 저 하란 땅에 가면 너 외갓집 있지 않느냐? 그리로 도망을 가거라. 어머니가 개나리 보찜 하나 싸가지고 야곱에게 줘주면서 도망을 가라고 보냅니다. 야곱이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서 처음으로 가는 여행인데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그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밤이 되어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이곳에서 머물러서 하루 저녁 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로 삼아서 자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됐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따라서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그 천사를 따라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야곱은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야곱은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자기 혼자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보지 못한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입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그저 막연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눈에도 이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에 보이는 것 쫓아서 목숨 걸고 살지 마시고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저 막연하게 하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